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전파를 했는데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내보내시면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뭘 전파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회개를 전파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여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고린전서 15장 1절로 4절. 너희가 50일 전에 6월절에서 49일이 지나면 6월절이에요. 그 달이 썬데이입니다.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우성을 쳐서 로마 군병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이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랬더니 형제들아,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형제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랬더니 38절에서 그래?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그 얘기죠.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종용한 그 유대인들이 그날에 3,000명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라고.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대답이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이 세례는 예배서 4장 4절에 의하면 침례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해졌으니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도 선물이에요. 회개도 선물이야.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야. 그런데 선물은 공짜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받는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거고 거절하면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지. 순종. 믿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최상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순종이라는 말은 회개하라 이거. 마음을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한 가지 더.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보세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영혼을 고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서 이 약속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즉 마르스 힐에서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God's nature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영혼이 파손된 상태로 다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을 하셨는데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인데 회개는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강조하신 거야.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회개는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무조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가진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한 죄인이 회개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천국의 파티가 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몰라.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렇지,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은 죄인들을 많이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의 은혜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이 기뻐해. 하늘의 기쁨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뭐 기분 나빠하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무슨 걱정하거나 신음하거나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길 것이 아닌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파손된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마음과 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은 생활 습관,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의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회개로 가게 하는,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근심이다지. 근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근심이 발전해서 회개가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뀐 것이 회개된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생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가 결정되는 것 같이, 나무는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 같이,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활 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슬픔 어린 눈망울로 설교자의 손을 잡고 설교자로부터 어떤 격려의 말을 듣고 하는 걸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고쳐서, 마음을 고치면 행동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면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멈추는 동시에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동시에 선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건데, 마음을 청소하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것이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회개하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 회개가 바로 치유의 은혜인 것인데, 사람이 악한 영을 내보내, 그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을 내보낸 마음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지, 비워두면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교회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못돼져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못해서 그래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또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리고 다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회개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저 회개한 척 할 수도 있고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과 정말 회개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선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된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즉 회개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회개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